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아버지가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로부터 연여 두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만 돈 붙여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는 제 마음이 염치 없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외상값 독촉이 심해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올립니다. 이 불효자식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편지를 붙이고 나니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우체국에 쫓아갔습니다. 편지를 되돌려 받아 태우고 싶었거든요. 뛰어가면서 편지가 그대로 있기를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어 이미 발송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앞에 붙인 편지에 계좌번호를 안 적은 것 같아 다시 편지 올립니다. 두 통의 편지를 받은 아버지가 즉시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나 보다. 내 편지 받지 못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부디 공부에 전념하거라. 참 있을 만한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에 세상에 남을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와 분리가 되거나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 하면 물고기가 물 없이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세상과 분리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탈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 전할 은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은혜가 없으면 나눌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과 같이 한적한 시간에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거나 때로는 며칠 정도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조용히 묵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조차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은 세상을 전제로 한 그러한 복입니다. 즉 세상에 없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통하기 위해서, 온유하기 위해서, 긍휼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세상과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팔복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생의 참맛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맛, 이 맛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사람들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품,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바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부패하지도 않을 거고 죄가 차고 넘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독야청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때묻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죄인들로부터 죄가 옮을 것 같아서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림칙합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마약에 취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거친 문신을 한 사람, 도둑이나 사기꾼같이 생긴 사람, 또 교회에 동냥을 하러 오는 사람, 동성애자 등 그런 사람들이 오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거듭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후에 그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많은 그 세리 동료들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따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신들이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못마땅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와서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동성애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감리교도 갈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의 감리교가 이미 갈라졌거든요. 동성애 찬성파하고 반대파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입장에 서든지 간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동성애자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죄인시하니까. 멀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올지라도 항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빠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정이 시절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처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맛도 잃어버렸고 본질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인데 왜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악해져 가느냐? 그것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따르도록 세상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맛을 알지 못하고 이 맛을 알지 못하니까 죄의 맛에 취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올바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었는데 네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짠맛을 잃은 소금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보관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밖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소금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짓밟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농부는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해 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세상의 소금들이 맛을 잃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감격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바로 거기에서 비로소 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살아있으니까 믿음의 본질,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테이크아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크아웃, 그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그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4576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고 2024년 9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조 원이 넘습니다. 50조라는 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타벅스는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심지어는 미국 문화의 배타적인 이슬람 국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개의 매장이 있는데 2009개 매장은 세계에서 세 번째 그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이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82년에 작은 커피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갔는데 커피바에서 커피의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커피가 무엇이냐?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맛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밀라노와 같은 이 커피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꿈을 가지고 일지오날레라고 하는 회사를 차립니다. 이게 스타벅스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하워드 슐츠는 직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커피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며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성과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객의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다 쓰고 그 밑에다가 사인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진 앞으로 onward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onward라고 하는 것을 썼느냐 하면 이제 시작하는 이 사업이 핵심 가치와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가 굉장히 커나갑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갑자기 수입이 줍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이때에 스타벅스의 주가도 42%나 떨어집니다. 아주 비상에 걸린 겁니다. 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자 2008년 1월에 CEO로 전격 복귀를 하고 나서 이 스타벅스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혁신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핵심 가치, 즉 커피의 신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26일에 미국 전역에 있는 이 커피 그 매장을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만 5천 명의 바리스타들을 재교육시켰습니다. 이때 7,100개 스타벅스 매장에 한 장의 메모가 다 붙었는데 그 메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완벽한 맛과 크레마를 가진 에스프레소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술을 갈고 닦는데 전념하려고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즉, 이 하워드 슐츠가 왜 그 매장 문을 다 닫았느냐? 그것은 잃어버린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바리스타들을 처음에 그 맛을 제대로 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때 하루 그 7,100여 개 그 매장을 문을 닫는데 손해보는 비용이 무려 660억 원이었습니다. 660억 원의 그 돈을 날리면서까지 그 바리스타들을 재교육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년 후인 2010년에는 스타벅스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스타벅스가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하고 지금도 세계에 번성하는 이유는 그 스타벅스의 핵심 가치, 즉 그 커피의 맛을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님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거룩한 척은 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삶에서 예수님의 맛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꼭 돌아봐야 될 것이 지금 내 인생의 맛은 어떤 맛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는 그 인생의 맛이 과연 예수님의 맛일까 아니면 나의 맛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